시편 59편 1절로 9절의 말씀, 제가 먼저 표제와 1절을 읽고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9절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표제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마친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멸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정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9절 다 같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저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또 교회 교자도 모르는 불신 가정 중에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또 종갓집의 종손으로 태어나다 보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대에 부딪혀서 무척 어려웠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신앙 문제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고 다 하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부자지간까지 끊어지겠다 싶어서 고육주책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 내가 나이가 됐으니 군대 가서 일단 휴전을 하자. 우리 아버지도 하는 말이, 야야, 너 친구들 다 군대 갔는데 너도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네가 만약에 제대를 하고 왔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구마 하면서 극적인 타협을 이루어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군대에 가면 신앙생활이 좀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그 당시 육군 대령으로 있던 저희 작은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 차모대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저를 붙여가지고 얘가 매주일마다 교회 가나 안 가나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30개월 동안 계속 감시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웃고 지금은 지난 추억으로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압박이 되고 억눌리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공포 자체였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시편 59편을 펴놨는데 이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니까 그 배경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또 사울이 집에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집을 꽁꽁 포위하고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9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인기가 급상승으로 올라가자 사울이 그때부터 질투의 영이 임해가지고 마귀에 단단히 걸린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미친 짓을 하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때에 선시가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파가 다른 사람들을 미혹할 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 불쑥 던지는 질문이 뭔가 하면, 너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요. 네,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나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거 몰라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고 자기 태어난 생일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구원의 근본, 거듭남의 근본까지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정신을 차리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날짜를 대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8월 2일 손 들어봐. 8월 2일. 네. 너 오늘까지는 선물 주는데, 다음 주에도 이런 이야기 하면 목사님한테 뽀뽀다 간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이 8월 2일 맞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물들은요, 벼락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 언제 구원받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뜨겁게 빛 가운데 만났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이었던 디모데한테 너 언제 구원받았냐? 거듭난 날짜 아냐? 그렇게 물어보면 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나한테는 구원받은 뚜렷한 증거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도바 같은 그런 걱정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난 중생했구나, 본어겐했구나 같은 말, 그것을 확신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생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생각의 전환이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생각요?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는 항상 세상 것만 보이고 땅의 것만 보이는데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생기다 보니 항상 생각이 하늘의 가치,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말씀의 가치, 이것을 늘 간직하면서 살고 이것이 내 중심에 꽉 사로잡혀 있다.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하늘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언제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큰 위기가 왔을 때, 이런저런 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늘의 것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무선을 선택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 맞네, 내 출처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 맞네,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네, 할렐루야.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윗도 지금 너무너무 억울한 그런 마음이에요. 왜 그 사울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다윗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빨간색을 주목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거듭난 사람이 맞는 것이 이 위기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애매한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시편 59편의 이 황금시, 이 밑담시가 황금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알다셋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알다셋이 뭔가 하면은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황금시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다윗의 기도가 너무 무능한 기도고 너무 어린 아이 같은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표절 설명을 하면서 이 시편 5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지은 시인 줄 알지만, 만약에 여러분 대학 입시에 음악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실기 시험을 치는데 그때 블라인드, 무슨 막을 쳐놓고 노래를 듣거나 피아노를 듣거나 연주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라는 그런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블라인드를 쳐놓고 이 시편 59편을 읽으면서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한번 맞춰볼래?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가 지은 시 아니야?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장애우가 지은 시 아니야? 또 아무 능력도 없는 노인, 늙은이가 지은 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높이소서,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절대 무능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노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다시 되묻습니다. 정말 다윗이 능력이 없습니까? 정말 다윗이 능력이 없어요?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이미 뭐죠? 골리앗을 죽인 상태거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긴 상태거든요. 이때 나이가 한 20살쯤 되는데 한참 혈기왕성할 때거든요. 여러분 성경으로 봅시다. 여러분 사울의 장자였던 요나단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거든요. 사울의 사랑한 딸 미갈이 자기 편이었거든요. 백성들의 여론도 좋았거든요. 이만하면 아멘 하실 만도 한데,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망명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라고 하는 방법 말고도 수십 가지의 여러분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택합니까? 기도를 택하는 거예요. 기도를 택하는데 어떤 기도? 절대 무능의 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여기에서 좀 더 보태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다 빼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절대 무능의 기도, 이것을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자기 부인의 기도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런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절대 무능의 기도, 절대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절대 무능의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시작,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서 절대 무능의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9편의 가장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59편 11절 말씀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 원수,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피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 이 구절을 읽을 때, 야, 역시 다윗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사랑의 사람이네, 용서의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고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주여, 저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왜 드렸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깔끔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흉악범이 있습니다. 이 흉악범이 천인 공노할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를 들면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요, 그냥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이 사람도 나중 돼가지고 제정신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천인 공노할 그런 죄를 지었으니 나도 죽는 게 맞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렸다 라고 치십시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알아들었죠?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 범인이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할 때 막 깜짝 놀라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사건, 1년 전에 그 사건 기억할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거의 없겠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잊어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사울과 그 무리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금방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어버리면,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은 심판받았다, 나는 문제 해결됐다,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장차 내 백성 될 건데 장차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교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끈질기고 무서운지 그것을 백성들이 모르고, 그 무서운 줄 모르면 또 죄를 똑같은 죄를 거듭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금 괴롭지만 그들을 죽이지 마시고 철저하게 흩어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고, 야, 죄라는 것은 무섭구나, 악이라는 것은 함부로 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거스릴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따라오는구나, 이것을 온 백성들이 교훈받고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독이라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왜 어마어마한 기도냐? 여러분, 지금 시편 59편 배경이 되어지는 사무엘상 19장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의 도망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지금 다윗은 왕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도망해요. 지금부터 10년 이상 도망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15번 더 넘기면서 생명이 경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광야로, 도망자로 내몰리는 시점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부끄럽지만 저 기도도 어떤 기도가 하면, 하나님 당장 응답해 주옵소서, 당장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심판해 주시고, 제가 죽여달라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코 막고 입 막고 15초만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우습습니다. 여러분, 그 끈질긴 생명 같아도요, 사람은요 입 막고 코 막고 1분만 있으면 죽어. 당장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당장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당장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쓰면서 우리는 기도합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이미 이때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왕 기름 부으신 거 지금 왕 되면 안 되겠습니까? 확 뒤집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왜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백성들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 하늘의 사람에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600m, 700m 정도 되어지는, 해발 600, 700 되어지는 그런 산은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6,000, 7,000, 8,000 넘어가는 높은 고산은요 절대로 자기 컨디션 맞춰가지고 올라가면 눈사태 나서 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아침에 실컷 자고 내 컨디션 최고 좋을 때 정상 등반하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요, 그러면 산사태 나가지고 죽는다니까요. 항상 여러분, 6,000m 이상 높은 고산을 등반할 때는 어떤 컨디션에? 산의 컨디션에 맞추어서,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산의 컨디션에 맞춰서 정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12시요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에 내 몸 컨디션이 가장 최악일 때, 그때 산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올라가야만 추운 날씨에 산이 깡깡 얼어가지고 산사태 안 일어나고 정상 등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거듭난 사람의 기도가 무엇인가?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당장 죽여 주십시오. 당장 심판해 주십시오. 당장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당장 그만두게 해 주십시오. 당장 그런 이야기를
입에서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도망자라니까요. 지금부터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로 내 시간이 아닌 당신의 시간이요, 절대로 내 방법이 아닌 당신의 방법이요, 절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절대 복종하는 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결단코 불이나 불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4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낭독자 잊지 마시고 시작. 내가 허물이 없으니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계속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나는 허물 없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다윗을 오해하면서 이거 완전 자기 의에 빠져 있네, 정말 허물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죄가 1도 없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후 문맥을 보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다, 완벽하게 어려운 사람이다, 흠이 1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에서만큼은 나는 전혀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나는 무엄하다,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 넘어뜨린 거 그게 죄입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수금 비팟하면서 악신 내쫓아 준 거 그게 죄입니까? 사울이 어디든지 가서 그냥 남자들의 양피 배워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100개 배우라 그러면 200개 배운 거 이게 죄입니까?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그건 죄가 될 수가 없죠. 다윗이 사울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은, 허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죄송합니다, 천불이 확 올라올 것 아닙니까? 내가 도대체 너한테 어떻게 했간데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그러면서 속으로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확 한번 뒤집어 버릴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없겠죠? 여러분에게도 있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거듭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은, 제가 계속 다윗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도 거듭난 사람 맞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으십시오. 예, 들을 끼는 자는 복될지어다. 다윗이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불의를 불의로, 불법을 불법으로 여러분 맞짱 뜨지 않고 끝까지 다윗은 그 불의와 불법 가운데서도 죄짓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왜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까? 죄가 관영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인생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죄가 창궐했던 때가 노아의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노아만큼은,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자, 앞에 부분 놔두고 뒤에 부분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도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와 허물로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얼마든지 죄를 안 짓기로 결정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죄 안 짓기로 결정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올라와서 대표기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당연히 인간들은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아예 나는 죄 짓고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면 얼마든지 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결단코 범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 이 말씀을 믿고 죄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거듭난 사람, 하늘의 사람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절이에요. 6절,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고. 자, 같은 내용인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읽고 있어요? 14절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다시 한번 시작.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그 무리들을 들개에 비유했어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개들이 말이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두루 돌아다닌대.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밤새도록 운대. 두루 다니고 운다. 이게 다윗의 원수들의 특징입니다. 자, 잘 들으셨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그 개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두루 돌아다니고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6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서 번뜩 들었던 성경 구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여러분 확인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거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에는 개인데 베드로전서에는 우는 사자예요. 개, 사자 바뀌었는데 두루 다니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자, 한 번 더 욥기 2장 2절 말씀. 1장도 있습니다만은 욥기 2장 2절 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사탄이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뼈가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 드릴 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 그 뒤에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여러분, 교회들마다 가끔씩 백설공주가 있어요. 백설공주. 백설공주 뜻이 뭐냐?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백설공주. 여러분, 사단에게 미혹된 사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 말 없는 말을 막 지어내가지고 이만큼 크게 말하고 돌아다녀요. 그게 여러분 그 뒤에 마귀가 춤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요새예요. 하나님은요 듬직하게 항상 거기 계시는 분이세요. 마귀는 돌아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개가 사자가 운다 그랬잖아요. 운다.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우리들을 넘어뜨릴 때 항상 쓰는 방법은 소리예요. 소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100만 불짜리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귀는 항상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을 가한다? 소리. 그래서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눈 관리, 입 관리, 귀 관리,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잘하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동원해 보십시오. 지금 집 안에는 다윗이 있어요. 집 밖에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끝나. 우리 칼을 피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상상을 좀 동원해 본다면 칼과 칼을 쓱쓱쓱 하면서 말이죠. 그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너 희망 없어. 너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하겠어? 너 끝이야. 여기서 끝난 거야. 그만해. 차라리 죽어버려. 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소리로 두려움을, 위해를 가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귀 닫고 입 막아. 이게 사단에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밤은 무섭습니다. 참 이상하죠?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더 고통스러워요. 지금 우리 청년 가운데 폐렴 걸려가지고 입원한 청년이 있는데 밤새도록 기침해가지고 잠을 못 잔대. 이상하죠? 밤이 왜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밤도 있지만 아침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웃고 조롱한대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참 아쉽게도 여러분 이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요 웨아타라 그래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7절까지 공포와 무서움이 막 음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8절에 히브리 본문에는 그러나 웨아타 그러나 하면서 여러분 반전이 딱 되어집니다. 다윗이 밤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원수들만 바라봤을 때는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는데 내가 저 들깨를 피할 수 있을까 무서웠는데 갑자기 눈을 하나님께로 딱 돌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비웃으시고 조롱하고 계시는도다. 그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영상에 보면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 UFC 파이터 누구죠? 전찬성? 전찬성이가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동네 양아치들하고 프로 파이터하고 시합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 양아치들이 말이죠 내가 감옥소에 몇 번 갔다 왔고 내가 감옥소에서 막 짱이었고 내가 막 소실적에 그냥 내 한 방이면 그냥 다 날아갔고 이런 이야기 막 합니다. 그때 말이죠 그 프로 파이터가 그 얼굴을 비춰주거든요. 그 동네 양아치들이 막 자기 썰을 막 풀면요 프로 파이터가 시 웃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 시합을 해보면요 한 방 못 때리고 코피, 눈탱이, 밤탱이 다 됩니다. 나중 돼가지고 그 양아치들이 굉장히 순해져요. 착해져요. 한 10방 20방 맞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께 됩니까? 여러분 아마 일단 바둑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신의 한 수를 낳았다고 해도 10수 20수 앞보고 있는 여러분 프로 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2세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궁극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내 원수들이 깐죽깐죽거려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비웃고 조롱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기에 계속해서 9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계속 하나님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든든한 요새 반석이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도 요새, 16절에도 요새, 17절에도 요새, 계속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다 읽을 수 없고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요새가 히브리 말로 미스가브예요. 이거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새가 미스가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1절에 지금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높이 드소서 높이 드소서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높이 드소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가브예요. 샤가브.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미스가브, 샤가브, 미스가브, 샤가브. 이것도 언어 유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보르, 게베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깥으로 볼 때는 엄청난 큰 용장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아버리니까 뿌리 뽑힌 푸르름이네. 기억나십니까? 예, 그게 기보르, 게베르, 여기는 미스가브, 샤가브. 하나님은 요새신데 요새신 그 하나님이 높이 들어 올려주시니까 이 세상에 개도 사자도 마귀도 결단코 높이 들어 올려주신 그곳을 올라오지도 못하고 나를 죽이지도 못한단 말이죠. 요새이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나를 샤가브, 높이 들어 올려주시옵소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살려주시고 어떻게 왕으로 올리시느냐.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59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객을 보냈어요, 죽이려고. 근데 딱 보니까 미갈이 빨리 도망 안 치면 다윗이 죽겠거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당신 오늘 넘기면 내일 아침에는 죽은 목숨입니다, 빨리 도망치십시오 하면서 다윗을 창으로 매달아가지고 미갈이 창문으로 다윗을 달아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2, 3분만 한번 힘을 내보십시오. 자,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사방팔방을 다 움켜싸고 있는 완전 포위된 그 다윗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아무리 지어짜도 어떻게 도대체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벼락으로, 우박으로, 그것도 성경을 우리가 읽으니까 알지. 여러분 어떤 기정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그날 밤을 넘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원수의 딸을 감동시켜 가지고 다윗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은가 하면 예측 불허의 하나님이래요. 할렐루야. 예측 불허의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해안길로 살리실까? 여러분 광야길로 살리실까? 우리 생각은, 우리 방법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버리는 제3의 길을 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측 불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장 나누면서 제가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떻게 당신을 살리셨습니까? 당신은 그 방법을 상상해도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홍해처럼 바다를 아예 갈라버리든지, 바다가 안 갈라지면 차라리 내 손잡고 가자 해가지고 바다 위를 걷게 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척불의 하나님. 시작. 예척불의 하나님. 예척불의 하나님. 스펙타클하고 엘레강스하고 판타스틱한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다윗이 어떻게 살았냐? 자기가 직접 피했어요. 사울이 창조해줄 때는. 어떨 때는 미가를 통해서 살려줘요. 자기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살려줘요. 어떨 때는 여러분 갓 선지자나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살려줘요. 어떨 때는 여러분 이제 완전 죽게 됐는데, 동안에서 쥐가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살려줘요. 그리고 꼼짝없이 자기 동족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도와줘요. 어떨 때는 정신 나간 완전히 돌아버렸던 그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또 살려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은 예척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거듭난 사람,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살리시고,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는 절대로 그 사명이 닿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고,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도록 만드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부터 도망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리 찬양하고 미리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16절 17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자, 성경 읽으면 끝나니까요, 여러분 다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도망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16절 17절 낭독자 읽지 마시고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리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로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또박또박 간절히 뜨겁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되 다윗처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기도, 주님을 더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불의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예척불의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